성경에 므낫세가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라는 이름은요, 잊어버린 바 되었다. 첫 번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세우실 때 예, 요셉이 이제 이방 땅 애굽에서 가족을 만나기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첫째 므낫세 이름은 이제 나의 지나갔던 이전까지의 고통은 다 이제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순간 내가 그 이전의 일들은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은 이름인데 이 므낫세는 오히려 반대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므낫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유다에 다시금 돌이키지 못할 멸망을 가져오고 그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낱낱이 고하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이란 악은 다 행합니다.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아들이 또 그 길을 어떻게 따르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이 본문을 나누지 않잖아요. 다른 성경 같은 경우는 뭐 한 장에 있는 본문을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오늘 므낫세와 이제 그의 아들 아몬까지 한꺼번에 그냥 한 단락으로 이제 매짐을 하고 끝내버립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열왕기 21장 말씀하고 병행 성경이 이제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보시면 거기에도 므낫세와 이제 아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점 한 가지는 역대하에 보시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에 기도했다.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므낫세가 역사적으로는 한 번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쇠사슬로 묶여 가지고 한 번 포로 생활을 했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들으시고 그를 다시 풀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끝이에요. 역대하 33장에 말하는 므낫세가 겸비하였다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했다는 말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세웠던 뭐 우상들은 다 없앴지만 산당의 제사, 히스기야,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멸하였던 산당의 제사는 다시 없애지 못하고 아모네 때까지 이어지다가 그 손자 요시야 때 다시금 그게 산당의 제사까지도 치워버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게 됩니다. 므낫세 왕을 통해서 므낫세라는 한 명의 인물이 악하였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은 사람들이 그의 꾀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행한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꾀을 받아서 그 일을 하였다라고 9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죠.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각인시키셨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성취하러 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이걸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는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선포했을 때마다 회개하는 심령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므낫세와 아몬의 때는 선지자가 없어요.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더불어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므낫세와 아몬의 때 없어졌다가 요시야 때부터 다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때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되고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역대하를 읽으실 때, 야, 그래도 므낫세가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아서 회복했지. 성경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열왕기하에서
므낫세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여서 그 일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 일이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살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활동을 할 때요, 거의 한 150년, 160년 전부터, 망하기 그 전부터 활동을 합니다. 왕국이 250년, 350년 뭐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도 망하기 한 150여 년 전부터만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쭉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재앙을 경고하는 역할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도 나단 선지자가, 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복을 주실 건가라는 걸 선포한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의 화복은 모세의 글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에 30장에 기록이 되었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고, 그리고 선지자, 선견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바로잡으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때가 누구로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기 바로 전에 선포되어졌던 그 복음이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하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이쿠야 하고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자, 이 결박당한 것을 풀고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므낫세가 그렇게 찾은 거예요. 아,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랑은 다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섰던 것을, 제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기도 그걸 기억했던 거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자기가 그 이전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므낫세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므낫세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근데 그 므낫세의 악행이 무엇을 만드냐면요, 우리가 오늘 품고 또 묵상하셔야 될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처소를 멸시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므낫세의 그 악행에 대해서 야, 못됐다, 나빴다, 잘못했다라고 지칭하시는 게 아니라 4절과 7절에 두 번이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악행을 했던 게 어디에다가 악행을 했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 이곳저곳 배회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할 때마다 그 제물을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이곳에서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멸시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7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엘과 살렘이라는 말을 이렇게 두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예루엘은 기초라는 뜻이에요. 터전. 살렘은 다 아시죠? 살롬, 살레망 멜기세덱, 평화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수도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던 연유가 무엇이고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짓게 되었냐면, 거기를 평화의 터전, 평화의 기초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구약에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서신서 중에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세우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위에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초를 두시는 기초라고 말씀하셨죠. 굳건한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므낫세가 흩트른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흩은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의 때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지 않아요.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다윗의 시처럼요. 주여 제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신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였는데 이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래.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 다윗이 유리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애통하여 울고 간구하고 기도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담대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건요.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예루살렘이 바로 평화의 반석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평안이 있고 악을 물리치시는 데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세우면 예루살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해도 평안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마다 예루살렘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므낫세를 통해서 오늘 므낫세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붙들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가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의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아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에 남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므낫세 때 얼마나 악한 일을 하여서 예루살렘에 평안이 없었는지를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를. 그래서 요시아 때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요시아가 다시 율법을 세우고 이전까지 요시아가 경험하지 않았던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내지 않느냐.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기념한 거죠. 마치 유월절을 기념하는 건 저희가 성찬을 기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시죠.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킵니다. 유월절 그날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급히 서서 앉지도 아니하고 뼈를 꺾지도 아니하고 그냥 급히 먹습니다. 뼈를 꺾어서 꼼꼼하게 먹는 게 아니라 후다다닥 먹고 치우고 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데 그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죠. 누룩을 넣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룩 넣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연유가 거기 나오죠. 다른 걸 섞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 빻은 그 가루를 그냥 고스란히 그것을 해라. 섞지 마라. 의미를 주신 거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요시아 때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일을요? 므낫세의 일을 계속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던 예루살렘, 그 평화의 터전, 우리 마음이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우상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욕심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정욕과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를 통해서 경고하여 주시려는 말씀은 세상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예루살렘, 예루엘살렘 됐다는 것. 그러니까 평화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시든지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목도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